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나이대가 다 연세가 다릅니다. 90대부터 80대, 70대, 60대 뭐 해서 지금 이제 조금 요하세를 받은 이선은 이제 돌갓 지난 아이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말을 말합니다. 참 지금은 살기가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모든 게 풍성합니다. 참 먹을 게 풍성하고 음식물 갖다 버릴 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예전에 우리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참 배고프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참 편리합니다.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전화가 얼마나 편리한지, TV도 보고, 전화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참 편리합니다.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저는 20리길을 중학교 때 걸어 다녔습니다. 한번 생각해, 중학교 조그만 아이가 20리를 걸어갔다 걸어와서 학교 다닌다고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다 승용차 타고 다닙니다. 승용차 타는 게 사치가 아니고 그냥 문화가 돼버렸죠. 통신, 전화기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 핸드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편리하죠. 그 다음에 자유롭습니다. 할 말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말을 삥긋 잘못하면 잡혀가서 축살나게 두드러 맞고 온 시대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 가든 서로 눈치를 보고 할 말을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욕을 함부로 해도 안 잡아가는 너무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풍성하죠, 편리하죠, 자유롭죠. 그러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입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쉽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가정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원망을 참 잘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을, 찬송보다는 한숨이 더 많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보다는 힘드네요, 왜 나만 이래야 돼요,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왜 그럴까? 예전보다 훨씬 풍성하고 훨씬 편리하고 훨씬 자유로운데 좀 감사하면 살면 안 될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을 쉽게 하고 감사를 하지 않을까? 그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이런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 3장 1절에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을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부모 말 잘 듣는 자녀들 이상한 취급 받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바로 말세 짐알입니다. 말세가 왔는데 말세 끝부분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할 때도 지금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양가 부모들끼리 먼저 만나서 서로 집안 잘하니까 우리 딸, 우리 아들 서로 한번 연결시켜보자 라고 해서 부모님이 너 한번 만나봐라 해서 만나서 서로 의견이 맞으면 또
어른들이 추천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수긍해서 결혼식 했습니다. 지금은 그랬다간 집안 난리 납니다. 전혀 듣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자기들이 골라옵니다. 잘 사면 좋겠는데 옛날보다 잘 사는 확률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이혼율이 많아졌습니다.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자유로운데 왜 그렇게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말세지 말이에요. 어둠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자살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깨고 부시고 아주 마귀가 득세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또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의 삶의 지표는 언제든지 기쁨을,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삶,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언제든지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려 있는데 가진 것은 빵 조각 몇 개, 생선 몇 마리, 도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것 들고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감사할 때 그곳에 임재하셨고 하늘을 열으셔서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 병든 사람 갖다 놓고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감사가 하늘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열쇠로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열쇠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열쇠를 불량품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 감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하는 문으로 나가버린다. 문이 감사의 문이 있고 축복의 불평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할 때 복은 다 새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이 나가버리도록 쪽박 차라고.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여기까지 찼어요. 누르면 그냥 불평이 막 팍팍팍 나와요. 불평이. 감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대요. 아니, 온통 받은 복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조금 전에 찬양한 분 중에서 찬양가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찬양 속에서 가사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이게 얼마나 저를 울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저희 딸과 아들이 결혼이 늦지 않습니까? 우리 딸도 시집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답답.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왜 때가 된데 남들은 간데 우리는 못 갑니까? 근데 이 가사 노래 보다가 은혜 받다니까. 나는 당연히 간 줄 알았어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저는 그냥 십자가 닮은 목회하면 목회가 된 줄 알았어요. 그냥 저절로 사람이 몰려오고 저절로 집이 지어지고 그냥 땅 사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우리 목회자들 보면은 평생 지하실에서 못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목회하다 간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나는 목회가 됐더라고.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나에게 목회 은혜를 주셨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딸이 손주를 안고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이서가 이렇게 요하세를 받은 거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 글 떠지만은 하나하나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생명의 신비는요,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랑 당연히 우애 크던가요? 얼마나 산전수전 우여곡절 속이 큽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내적 치유를 도와주면서 내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영적인 쓰레기를 치울 때 들어주면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많은 세파를 이겨내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성도가 내 앞에 있을까? 은혜예요. 은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많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망 불평은 다른 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비교하니까.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줘?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송명희 시인이 하신 말씀대로 너 가진 거 나 없어. 그렇지만 나 가진 거 너 없잖아.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비교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기도할 때도 감사기도 먼저 하시고 목장 모임할 때도 밥 먹고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찬양과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대화 중에도 항상 감사 먼저. 아내를 만났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부모를 만났을 때도 감사를 먼저 하세요. 아멘. 그렇게 감사의 빗줄기를 당기다 보면 원망 불평은 싹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은 평범하게 보이지만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빛 가운데로 인도해가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와 찬송은 마귀를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악령도 있는 세계에 같이 사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과 악령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악령에게 속아가지고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새 캐데온이라고 그러죠. K-팝 데몬 헌터스라 해가지고 요새 지금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를 사냥한다, 마귀 사냥꾼이라는 주제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지금 전 세계 휩쓸었는데 거기서 룸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뒤에 실제로 그 노래를 부른, 골든이라는 노래를 부른 자매가 김은재 자매, 이제 예명으로 이재라고 그러는데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님의 외손주입니다. 그 속에 이 마귀를 때려잡는 삼총사 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정하건 안 인정하건 간에 악령과 성령은 동시에 역사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오기 때문에 늘 깨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간혹 악령들이 들어와서 가정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싸움하게 하고 망하게 하거든요. 근데 악령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쫓아낼 때 방법이 많이 있는데 가장 좋은 무기가 뭔지 아세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은 원망 불평이라면 마귀를 쫓아내는 비결은 감사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려요. 귀신에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은혜를 끼쳤던 다윗을 죽이려고 질투해가지고 날리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어느 날도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서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니까 악한 영이 떠났다라고 써 있어요. 악한 영이 떠났더니 제정신이 들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 찬양하는 곳에, 감사하는 곳에는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헨리 프로스트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중국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중국은 우상단지가 무지개 많잖아요. 태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막 용대가리 막 걸어놓고 난리치잖아요. 거기 사역하면서 막 악한 영에 눌리고 지치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마침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선교사님이 떡다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국해가지고 선교본부를 갔는데, 선교본부 들어갈 때마다 지쳐가지고 우울감으로 좌절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왜 선교사를 해야 되지?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선교본부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 Try Thanksgiving이라는 말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해보라. 감사를 해보라고 써 있는 말도 없고,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죽고 싶은 환경 속에서 눈을 비비면서 감사를 찾아보니까 감사거리가 있어. 그래서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묻혀 있는 감사거리를 찾아냈어요. 하나씩 찾아냈더니 놀라운 것은 갑자기 마음이 상쾌해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기쁨이 솟아오르고
희망이 생기면서 불행자가 행복자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감사할 때 눌렸던 어둠들이 떠나가 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물러가지 않던 흑암이 감사의 햇빛이 비치니까 흑암이 떨어져 버리고 어둠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치료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어둠이 떠나가고 큰 부흥이 일어난 곳에는 언제나 찬송이 많았습니다. 언제나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 찬송을 줄이고 자꾸 기도를 줄이고 이거 속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찬송이 많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이 찬송도 그냥 입만 떨썩떨썩 안 돼요. 같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같이 손뼉을 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이 앞에 리더보다 회중 소리가 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을 잡아버리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도 이 리더들도 명심하세요. 너무 크게 회중을 잡으면 안 돼요. 반보만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엇비슷하면서 이 리더하고 회중하고 소리가 맞짱 뜨면서 올라가야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럼 소리를 너무 시끄럽다고 드럼도 전자드럼 바꿔놨잖아요. 그랬더니 드럼이 또 자기가 입다 커가지고 다 잡으면 안 되고 신지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찬양이 들어질 때 이 공간이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춤추는 예배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 머리가 상쾌해지고 예배만 드리고 나면 병이 나서 버리고 예배만 드리고 나면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도 모여만 음식을 같이 나누고 원망 같은 거 하지 말고 지난 주간에 이런 감사가 있었어요, 이런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박수 쳐주고 같이 좋아해주는 그런 감사하는 시가 목장에 있을 때 목장에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혀를 차대면서 그냥 있었던 성질난 걸 쏟아내면 그거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밥 먹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 중에 감사를 나눌 때 그 집안에 풍성한 가족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저는 집에 가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랑 같이 운전하면 우리 아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감사했던 거, 함께 살면서 감사했던 거, 최근에 감사했던 거, 내가 당신에게 있었던 너무너무 이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차 안이 천국이 되는 거죠. 어디 그런데 마귀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 찬송은 감옥 생활을 천국 생활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들의 핍박 속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때 같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옥은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 당시 감옥은 그냥 땅구덩을 파놔요. 구덩이에 구덩. 그래도 철망 쳐가지고 보여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침침해요. 그리고 바퀴벌레 득실거리고요. 매를 맞았으니까 온몸이 피투성에다가 진물이 줄줄 나고요. 배도 고프고요. 우시시 춥고요. 그리고 나갈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 인생의 한밤중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그 공간이 지옥이 되는 건 간단합니다. 불평하면 돼요. 원망하면 돼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전도해. 내가 미쳤다고 개종을 했을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감옥은 진짜 감옥이 되고 진짜 지옥이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밤중에서, 인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결정합니다. 감사하기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보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은 걸 감사하고, 잠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감사하고,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고난받은 거 감사하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하늘 상이 있는 거 감사하고. 감사를 찾다 보니까 보물이 찾아지거든요. 찾고 찾으니까 바울이 찾고 신라가 찾고 신라가 찾고 바울이 찾고 찾다 보니까 감사가 넘쳐나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찬양을 솔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옆에는 간수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소곤소곤 그냥 큰 소리로 감사하고 큰 소리로 찬양한 거죠. 그랬더니 그 감옥이 천국으로 바꿔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천국이 되고 가정 천국이 됐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세상에 거기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천군 천사가 와서 쇠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간수들이 자기가 지키던 죄수도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나가면 날 새면 사형당하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럴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왜 자살을 하려고 그러냐고.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고. 그때 그 정직한 죄수의 앞에 로마 간수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당신처럼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도행 16장 31절 그 유명한 구절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우리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멋있는 명언이 거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지옥이 천국이 됩니다. 아멘.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감사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뇌성마비 태어나가지고 온몸 비빌 꼬이고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감사라는 보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시인이 되고. 글도 못 써요. 글도 몰라.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시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찬양의 가사가 되고, 그 아름다운 말 있잖아요. 너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가진 거 너 없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 살잖아요. 멀쩡하고 남부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불평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지옥이죠. 그러나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마음 천국, 가정 천국, 일터 천국 만들어 놓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대하 20장에 가면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이뤄서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이. 근데 전세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밀고 들어오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부들부들 떨고 난리 났어요. 이제 죽었다 이거죠. 잡혔다만 포로 되면 뭐 그냥 비참해지니까. 그때 여보사 하나님께 막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로,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우지 마.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문제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는 찬양팀을 만들어라. 그 찬양대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지금 전쟁이 죽게 생기는데 무슨 찬양팀입니까?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백성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주의 종이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그때 백성들이 순종하고 찬양팀을 만듭니다. 찬양의 예복을 입힙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찬양과 감사는 찾는 보물이라고. 찾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 중에 밀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감사를 찾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비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뒀던 복병들이 막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양 감사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니까 모압과 암몬군이 연합으로 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중질환이. 저들끼리 신나게 싸우다가 물러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대지 않고 한 명도 사상자 없이 엄청난 노획물을 취득해 오는 대승을 거두게 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거기 기록해 놨을까요? 찬양과 감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에 부탁합니다. 지난주 집회 설교 들으셨죠? 찬양하기 전에 뭐 물어보라고? 성령 충만혀? 하고 나서 찬양 준비하셔야 됩니다. 목자 목녀님들 목장 준비할 때, 목장 인도할 때 성령 충만혀? 한 번 정도 물어보고 목자 임명 사역하셔야 됩니다. 저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질문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 오늘 설교 전에도 지금 성령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의 보물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가 넘쳐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저절로 악습들은 끊어지고 더러운 것들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자유로운데 아니 춤을 춰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어? 말세입니다. 속고 사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은 왜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들어? 속 타지 마세요.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래 다 그래, 요즘은 다 그래, 그것은 썩물이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그럴수록 역류해서 부모님 공경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다가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함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옥문 열리는 감옥이 천국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사밧 왕처럼 전쟁 이기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회사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화가 치밀어서 이직해버릴까 화가 나니까 목사님께 한번 상담으로 갔어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당한 일 한두 번 당할 게 아닌데 그런다고 이직하면 맨날 이직해야 돼. 그냥 감사해. 하나님께서 이 부당한 것도 합력의 선을 이룰 거야.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부당한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 아시죠? 보셨죠? 기억하시죠? 하고 믿음으로 넘어갔어요. 감사로. 그런데 몇 달 후에 자기 상사가 갑자기 멀리 다른 데로 전근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해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윗사람들이 좋게 보고
그래서 감사했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 나가는데 어떤 그 목사님 한번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사역하다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매번 죽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큰 교회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사역에 압력을 놓고 그 장로님들을 어려움, 관계 속에 힘들어가지고 그냥 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와서 사역을 못하고 나오는데 나올 때도 굉장히 부당하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못 건지고 7년 동안 일했는데 세상에 얼마나 매몰치게 내보내는지 성도에게 인사말도 못하게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목사가 죽을 것만, 죽고 싶은 거예요. 막 숨이 차오르고 억울하고 돈도 없고 막 힘드니까. 그리고 생활비가 없으니까 목사 부부가 청소를 나가요. 돈 좀 많이 벌려고 술집 청소를 하는 거예요. 술 먹고 토해놓은 거 청소하고 너무너무 못 살겠대요. 죽어버리고 싶고. 그래서 한국에 아는 선배 목사한테 전화를 했대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맡아왔는데 부동산 일을 당하고 죽게 생겨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책을 하나 보내주더래요.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 그 읽어보니까 감사는 나오는 게 아니고 찾아서 하는 거라고. 찾아서 하는 거라고. 또 합시다. 감사는 찾아서 하는 거다. 근데 감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죽을 일만 보이는 거지. 막 돈도 없지, 미우는 새끼가 많지, 그냥 애들은 어리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찾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청소로 나가려고 운동화 끈을 매는데 운동화 끈을 매는 게 감사하더래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장애인은 손이 불편해서 운동화 끈을 못 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손이 있어 운동화 끈을 맬 수 있으면 감사하라 딱 했는데 또 다른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5가지만 찾아보자. 애를 쓰고 찾아보니까 3개 찾고 4개 찾고 5개 찾고. 그래서 5감사 일기가 그분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멘. 저도 그 도전을 받고 감사의 보물을 찾기 시작한 지가 1591번 1591번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쓰면 1592번째 씁니다. 5년 전에 있었던 감사, 지금 찾아보면 신통방통하고 너무 감사한 건 사진도 갖다 놔야 돼. 그러면서는 또 사진도 볼 수 있고, 야, 그랬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1591번째 감사를 찾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왜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지? 알고 봤더니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의 근육이 강화돼요. 헬스장 가서 덤벨 들고 턱걸이 하고 그러면 몸에 근육이 생기지만 감사하면 마음의 근육이 생겨요. 마음의 근육이 생기다 보니까 세상에 무슨 일 생겨도 그건 그거고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고 성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이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내가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 담임된 게 감사하고 걷는 게 감사하고 먹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내 마음 근육이 강화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근육을,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영적인 헬스장이다. 아멘이시죠? 감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감당하고 나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하면 좋아요. 하루에 잠들기 전에 노트를 가지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해보세요. 하루에 감사를 3개만 찾아보세요. 3개. 뭐 감사하지? 한번 찾아보세요. 3개가 되면 익숙해지면 5개까지 늘려보세요. 그래서 그걸 5감사를 해요. 5감사. 합시다. 5감사.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 근육이 생겨서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빛 가운데 살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션, 찬양을 불러보세요. 찬양은 잘 안 부러지거든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부르세요. 찬양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양을 부릅니다. 하루에 7곡씩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 주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찬양하다 보면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님 왜요? 왜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감사부터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목자님께 부탁합니다. 목장에서 어느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가? 먹는 것, 말씀 공부 아닙니다. 나눔에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한 주간 있었던 걸 나눌 때 그냥 그렇고 그래 하지 말고 반응해 주세요. 주임새를 넣어주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감사가 푸짐하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런 목장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